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게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삶에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힘든 상황이 지나간 것 자체는 감사하기는 한데 그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처리하고 또 수습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겪는 큰 어려움일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난 건 감사하지만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뭔가 추스리고 이제 시작하고 읽어야 되는 삶 자체가 이제 큰 어려움일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여겨집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롯도 찾아오고 또 함께 여러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과연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정리되는 전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 이제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고 또 다른 이제 보복이나 복수를 불러올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평안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롯이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못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 좋은 마음으로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에게 양보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조카의 선택에 따른 자신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의 마음이 100%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이제 그건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타이밍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새해 첫 주일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들 때, 뭔가 헛헛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복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또 찾아온 것이죠. 전쟁은 끝났지만, 그리고 조카는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남겨져 있는 이 마음의 공허함이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보복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방패는 전쟁 때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쓰이는 도구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어떤 전쟁으로부터도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축적인 표현이 방패라고 하는 한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걱정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취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소돔 왕에게 돌려준 부분이 있고 또 살렘 왕에게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본인이 가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롯의 재산을 롯에게 돌려주고 또 자기 자신은 소돔 왕에게 말한 것처럼 어떤 것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취한 것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몫으로 남겨 놓은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 돌려주는 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많든지 적든지 그걸 물려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봐야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고 있지 않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또 주시려고 그래요? 주셔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거 많아져봐야 결국은 받을 사람은 내 종, 내 집에서 이 시종 들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받는 것에 대한 욕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자손이 없는데 욕심이 그렇게 많아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욕심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손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남겨줄 자손이 없다 보니까 굳이 더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주신 것도 결국에는 내 종한테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
마음속에 담겨 있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그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걱정 마,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각 교육 내지는 이제 별과 함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자손이 과연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이제 약속하세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의 경계를 애굽에서부터 이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누가 살고 있는 땅인지 거기 이제 여러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열거하시면서 이런 족속들이 사는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8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땅을 주고받을 때에는 뭐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뭐 등기를 주고받는 일을 하든지 어쨌든 이제 증서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취할지 그 나름의 이제 보증이나 증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여러 가지 재물을 요구하시는데 이 재물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거 쉽지 않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 중에 어떤 게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염소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양과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도 집비둘기도 가져와야 되고 산비둘기도 이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다 쪼개 가지고 갈라놔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놓은 다음에는 이 솔개가 와서 이제 이 죽은 비둘기 새끼들이나 가축의 새끼들을 이제 먹거나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아브라함이 쫓으면서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녁 내에 지키도록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을 하다가 이제 깊이 잠드는 것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밤중에 하나님이 다시 흑암과 두려움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3절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이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애굽에 들어가서 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그 애굽을 떠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선포하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후일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이 족속이 되고 족속이 민족과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건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피해서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증거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불과 함께, 횃불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일을 이제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족장과 족장 사이에 언약을 할 때에 하는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들은 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다가 잘라놓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솔개를 쫓아내는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쪼개진 이 가축들처럼 이제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밤에 친히 횃불로 임하셔서 가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거처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후손도 한 명도 태어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와 같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겉으로 처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후일의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죠. 의인이 살아가는 건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물질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을까 여겨지는 의심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8절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거 다 어떻게 이루시는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증거를 구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후일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지금 이 온 땅을 덮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드러났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신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지 나사로 같이 그 품에 안고 받으시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도 있고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전쟁 같은 시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폐허 위에서 뭔가를 다시 수습해야 되는 상황처럼 우리의 상황들은 여전히 쉽게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애굽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는 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주시고 막혀있는 앞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만남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풍요와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수련회가 준비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악한 상황들을 막아주시고 비자가 연장되게 도와주시고 행해 나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을 비롯한 각국의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열방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